아무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되나요?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지 그게 탕감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있어. 7번이야, 7번 용서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황당한 얘기를 하시죠. 7번 아니? 7번이 아니야. 몇 번이라 그랬죠? 몇 번이요? 예, 450번 정도 되는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거기서 멘붕이 왔겠죠? 지금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 유대인 중에서 그 유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그쵸? 그 율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용서를 구할 때 3번만 구하는 거예요. 3번. 미안해. 미안해. 그래 또 미안해. 3번을 구하는데 그게 율법이 정해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어떤 거였죠? 엄청난 거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난 3번에 만족해야 되는데 7번씩 몇 번을 하라고? 450번? 이야.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만전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성과 다 합쳐서 너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용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하셨죠. 그쵸? 아시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이제 가셨다가 이제 모시고 와서 한 2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미안해요.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난 너 용서 못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물어보죠. 아빠,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 아버지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 용서 못해. 오늘 그 말에 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실제되지 못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베드로처럼 3번의 기회, 몇 번의 정함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 난 너 용서 안 해. 영적으로 아시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과를 했더니 아버지가 안 받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재성이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한다고. 참 성령이 하는 일은 내가 직접 부딪혔을 때, 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에서는 성령이 다 일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더라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용서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아시나요? 신들러 리스트 아세요? 그 신들러 리스트가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공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켰잖아요, 되게. 뭐를 지불했죠, 여러분? 돈을 다 지불했어요. 하나에 한 명씩 얼마당 해서 지불을 했는데, 근데 그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해요. 그 영상 보시면서 과연 내가 주님한테 대가 지불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의 생명에 합당하게 내가 남에게 용서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신들러라는 사람은 돈을 가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준 게 기할까요? 유대인들이 그 독일 사람 신들러를 받아들인 게 중요한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너졌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뭐예요? 안에 있는 생명을 다루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리에서 잠깐 보실 텐데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보시고 좀 느끼시고 말씀 또 전할게요. 네, 틀어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이걸 준비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 생명 그 하나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의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좀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용서라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 베드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남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는 몰라요. 던져지면 이미 그 사람한테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돼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생명으로,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 신들러는 생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따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용서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좀 감정팔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죠? 그 다 이뤘다고 얘기하신 그 소망하신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자, 이거를 빚진 자로 표현하시면서 만달란트의 비유를 하세요. 만달란트 아시죠? 자,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자, 우리 다 차에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란트로 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강군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가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당시 1만 달란트는 어떤 거냐면 그 종으로 살면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는 거는 거의 평생 자기 혼자만 끝날 대가 아니라 몇 세대예요? 2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빚을 계속 갚아야 돼. 그게 바로 종살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를 갚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요구한 건 아무 대가가 없었어. 왜? 당연히 종이 물을 거를 갚아줬으니까. 당연히 주인이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빚진 자로서 그 생명을 나눠준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가 100달란트 빚 졌다고 해서 그 친구를 모함해요. 그리고 옥에다 가둬버리고 굉장히 핍박을 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빚진 자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빚진 자로서 만 달란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보혈의 피로 얻었는데 정작 내가 갚아줘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 그 사람한테 빚 달라고 그거 달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은혜는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마치 합리화시켜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냐 이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어떤 거죠? 죽음, 부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하나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 그냥 살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빚진 자의 마음처럼 베풀었을 때 그 유대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샀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듯이 그게 서로 통했다 이거죠.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신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보혜사가 있잖아요. 또 다른 성령 이 안에 있잖아요. 내주하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셔서 그와 연합하게 됐을 때 어때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더 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직이 돼야 수평이 되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용서받을 자가 아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게 뭐예요? 예? 죄, 자아, 예자라는 거잖아요. 그 불투명한 예자가 어떻게 해요? 자꾸 나를 속이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았어? 질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투가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미움뿐만 아니잖아요, 속으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저는 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강해서 저 사람 은혜 받은 거 나도 받고 싶은데 욕심이 커지니까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죄더라고요. 온전히 주님께 대가 지불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대가 지불. 그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드린 분들은 입에서 절대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눠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선생이 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주는 거죠? 사탄. 근데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죠? 나라는 존재적인 죄인에 있어서 앞서서 그거를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용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과연 섬김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답서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가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시나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오셨다 그랬죠? 종.
그 당시에 유대인 종이라는 함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다른 문명에 있는 종들보다 최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종의 형태로서 유월절날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허리띠를 매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종의 절차를 갖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씻어준 거예요. 발은 제일 더럽잖아요. 그 발을 씻기시면서 난 널 사랑해. 너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나 이제 죽을 거니까. 나 이제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로 나타나고 다시 올 거야라는 서원하시면서 씻으신 거예요. 근데 이 씻으신 내용이 섬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섬겨서 그걸 씻었어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그 발을 씻었어요. 그럼 서로에게 서로 형제 자매건 자매끼리건 뭐 가족들 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용서 뒤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대가 지불은 섬김이에요. 용서 뒤에 섬김이 없다면 그 용서로 끝났다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왜? 3번만 하면 되지 않아요? 7번까지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용서를 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따른 대가는 뭐냐?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 또한 어떤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으면 나하고 주님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수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어떻게 뻗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뻗습니까? 이렇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가서 그 사람을 끌어줘야 될 땐 끌어주고 놔줘야 될 땐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누가 하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의로 하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바에 따르면 섬김이라는 그 명하신 바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발을 씻기는 데 있어서 종의 형태로 갖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빌립보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여기서 어떤 형체로 오셨다고요? 종.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의 종과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그 종이 같은 종일까요? 맞아요. 같은 종이에요. 다를 수가 없죠. 씻기는 데 있어서 종은 하나의 형체로 온 거지 2개, 3개, 4개, 5개의 어떠한 형체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종으로 오셔서 종살이 하시다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대가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어요. 아까 신들러 리스트에서 나오죠? 생명. 그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사람들. 일반인들도요, 기본적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존중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의 존중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종의 형체로서 섬겨야지 어떻게 해요? 섬겨야지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와 섬김이 없이 내가 하겠다, 내가 우선순위다, 내가 뭔가 계획하겠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종으로 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오셨어요. 백마 타고 오면 상관없겠지만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까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죽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죽었으니까 죽어야지.
근데 그 십자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자아, 옛자를 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본다. 솔직히 그것조차도 힘든데 어떻게 남한테 용서를 구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생명이 있으면 맞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생명에 합당하게 선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저 아버지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용서를 구했지만 그 선포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근데 주님이 마음이 주셨지만 그게 율법이라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종의 형체로 아버지께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발밑으로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허리 좀 더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살짝 건드린 거죠. 주님은 그게 아닌데. 완전 어떻게 해요? 웨이브를 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축 깔아앉아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분을 섬길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선포가 먼저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양심의 감정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잘 알더라고요. 양심 고백, 양심 선언이 여러분께서 뭐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성화로 가는 같이 시작되잖아요. 구원과 성 같이 시작되는데 점점 지경이 넓어진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몰랐어요. 왜 지경이 넓어지지? 도대체 그 십자가의 관행이 뭘까?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내 안에는 옛자를 던지면 돼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 우리의 육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승리했네. 근데 다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 안에는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자꾸 연민, 정, 그거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둘러싸여서 거기 그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생명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용서와 섬김이 같이 가야 되는구나.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 절에 18절에 뭐라 나와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자,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는데요. 우리 중심이 뭐예요? 전 물어볼게요. 우리 중심이 뭐예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중심이 뭐예요? 네? 십자가, 뭐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용서와 섬김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파생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죽을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사과를 구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예를 들어서 문자를 해요. 내가 너를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보냈지? 그리고 또 보내요. 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또 왜 보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다시 죽을 만큼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용서와 섬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갔었어요. 저번 주에 장례식 갔었는데 어느 분 교제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 어때요? 시끄럽죠? 내비게이션에 한 대로 가면 어때요? 되게 좋긴 하지만 시끄러워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대로 제가 가야 되는데 자꾸 그 내비게이션이 자꾸 다른 데로 가라 그래요. 아, 싫잖아요. 그쵸? 안 싫으세요? 난 되게 싫던데. 전 되게 싫더라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한번 가봤어. 근데 1시간을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뜻하냐면 내가 내 힘대로 직진하고자 했어. 근데 결과는 완전 망했어요. 그럼 내 주관이 내 힘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어디서 쏴줘요? 우주 위성에서 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그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돌아가더라도 정확한 지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얘기해놓고 좀 그런데 집사님도 다 그러신 걸로 알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1대1의 교제 속의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길 잃은 미아가 되더라고요. 그 길을 잃었을 때 다들 경험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 광야 생활이 또 시작되잖아요. 아이고 또 만났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지표에 따라 갔어. 근데 또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강야가 나왔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생활해. 아이고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해. 그때 그리고 나서 선택이 틀려지잖아요. 누구를 선택하죠? 여호수아를 선택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풀렸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오차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이 좀 돌아가라고 한들 내가 거기다 순종 안 한 거? 아버지 말씀을 대입해 봤을 때 어때요? 내가 순종한 건 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종의 대가지로 어떤 거냐? 무릎 꿇는 거구나. 그럼 꿇어야 사는구나.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나라는 자아를 계속적으로 주님께 던져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 내적인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싸움은 어떻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 여러분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용서와 섬김이 들쭉날쭉하다? 들쭉날쭉하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죠. 저도 그래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확실하시죠? 그 믿음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한 방향을 가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한 배에 탔다고 조 목사님도 그러시고 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배에 탔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서로 인사할 때 웃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감사가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처리돼야 될 부분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길은 누구만 가는 길이에요? 누구만 가는 길이에요? 주님만 가는 길 우리가 숟가락 얹어서 뒤쫓아가면 되는 건데 우린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한번 앞으로 가볼까? 주님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주님은. 네가 실제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과정이 있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 함을 받아서 약속함을 얻었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을 기다리시고 사모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순종이 있습니까? 그럼 그 순종함으로 용서와 섬김이 같이 발생되는 건 아시죠? 그게 행함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파생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시작되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가운데 분명히 뭐가 따르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중심 마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에베소서 말씀 읽으셨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본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본체의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가면 돼요.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면 되는데 자꾸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는 우리 삼성교회 멋진 집사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멋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자꾸 이제 뭔가 좀 조용하시고 하니까 좀 화끈한 스타일인데 자꾸 제 걸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얘기하고 싶어서 살짝 얘기했어요. 그게 만약에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함께 가고 싶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 마음 있길 바라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으시죠? 그럼 오랜만에 선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포합시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제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과 생명으로 선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 다짐합니다. 아멘. 맹세 아니에요. 다짐이에요.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용서와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가서 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날로 날로 보혈의 힘, 부활의 힘으로 나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생명을 논하고자 할 때 그 생명이 결코 헛되이지 않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 찰 때가 아니라 이미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살아가실 때에 정말 죄에서 해방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믿음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그 과정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해야 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생명 대 생명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거가 아니라 이미 해 놓으신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삼성교회 집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